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 연수를 계산하셔서 그 연수대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보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실하신 그 인자하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당한 그 연수대로 보상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는 단편적이 아닙니다. 거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 하나만 내가 복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 회복시킬게. 그리고 그 너에게 허락한 언약과 복을 너의 자손과 후대에 영원토록 흘러가게 할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복이 천대에 이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3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심판은 3대, 복은 1000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3대까지 받으면 씨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1000대까지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시고 사랑이시며 복은 1000대까지, 심판은 3대까지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은 날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편의 53편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보여줘라.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별의 계수를 하는 그 별의 계수를 하고 계신대요. 별들을 계수한대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행성과 은하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지 아세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멘 그러는데 속으로는 눈빛으로 말해요. 아유, 그런 것까지 뭐 멘토가 필요하고 좋은 만남의 축복 필요하지만 그저 그냥 이쁜 여자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복 주시는 하나님, 하루라도 젊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 그 우리를 향한 비전 프로젝트를 빨리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읽어드렸는데 녹음이 잘 안 됐다고 다시 좀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간증문을 쓰면서 제 스스로 더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영혼을 정말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괜히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인가
그렇게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올 거 비본질적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누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무인데? 십자가는 뽕나무로 만들었대, 대나무로 만들었대. 못은 어떤 못이고 어떤 망치, 어떤 브랜드로 만든 망치래.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고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신앙을 할 때도 본질적인 문제를 뚫고 들어가야지 비본질적인 것 갖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의 간증입니다. 계속할게요. 저는 41살, 41살 신체 건강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무엇입니다. 저는 평상시 사람들로부터 선해 보이고 착한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난 이후에 딱 4개월 만에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 이렇게 셋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나갑니다. 저도 31년 동안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만 나갔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실컷 놀았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졸리면 자고 당연히 목사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성경은 저에게 있어서 외국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노래방 가서 당구 치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요 가장이었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부인이 잔소리하고 아내는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혼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야구를 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대화가 없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저의 머리는 가장 맑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혼자 보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4차례 이런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1차 삼겹살, 소주 먹고 2차 맥주, 3차 당구 치고 노래방 가기 내기를 합니다.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남자들이 노래방을 가면 그냥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100% 도우미 아가씨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도우미 아가씨들이랑 2-3시간 놀아나면 약 40-50만 원의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더 기분이 우울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만 받지 않고 또 2차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새벽 3시가 되고 하룻밤에 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 우습게 쓰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밤새 놀며 집에 돌아갈 때 나의 마음은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더욱 너무나 허무해져만 가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도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쾌락은 잠시뿐 저녁이 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이런 습관을 저는 계속 반복해야 하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무엇인가에 질질 끌려다녀야만 하는 내 자신. 저는 다윗이 범한 죄를 저도 똑같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5월 초 정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처음 본 저에게 목사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31년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라면 교회가 문제인 것인지, 제 자신이 문제인지, 아니면 저를 양육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이 문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저의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도 간음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쓰시니까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희망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구약과 신약 전체 개요를 단 한 달 만에 모두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줬대요. 그 뒤로 성경 말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니 중략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중략.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저에게 남는 것은 카드값뿐이고 몸은 망가지고 가정은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절구하며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도 남들처럼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중독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말씀을 모르는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중략. 술, 마약, 음란물, 담배, 성중독들은 깊은 늪과 같아서 빠져나가려면 할수록 나를 더 삼켜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밤에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병을 마셔야 잠이 오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밤에 잠이 안 와서 음란물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거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한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가족 모두 함께 병원에 가자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같이 정상인 사람을 왜 병원에 가라고 하실까?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정신의학과 병원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약을 먹고 일찍 자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낮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점차 저의 병은 나아져 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저의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압니다. 100% ADHD 주의 집중력 장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울증이며 저는 잠 못 자는 조울증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의 병은 일상생활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병인데 당신의 병을 알아낸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나에게 병원에 가라고 추천해 주신 분은 우리 정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과 여러 가지 상담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약과 상담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모두 끊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놀던 친구들을 모두 만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저녁 10시만 되면 자야 하니까 또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가야 하고 말씀 묵상해야 하니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와 함께 즐기던 친구들은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저는 교회와 직장, 가정 이렇게 나의 삶은 단순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번 달에 혼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110만 원, 구제헌금 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보람이며 기쁨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 많은 돈들을 내가 헌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장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간신히는 간다고 해도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여러분 준비하신 것인가요? 만약 여러분 저처럼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옥 간다면 너무 열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천국에 가기는 어떻게 해서 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낸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너무나 적다면,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 누구는 면류관을 받는데 나는 면류관도 준비하지 못했다면 너무 열받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이성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끊을 수 없는 중독은 약과 운동, 좋은 음식, 상담,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되찾고 영적으로 예배와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화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화로다. 또 시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은 나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징벌입니다. 화는 인간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잘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화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화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때는 회복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보응받은 날, 내가 고통받은 날수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호수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0편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시고 그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무엇이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개념입니다. 은혜와 축복, Grace and Blessing. 은혜와 축복이 은총입니다. 신약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은혜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또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일을 복 주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시기를, 우리가 하는 범사가 견고하며 우리의 교회가 견고할지어다, 우리의 자녀가 견고할지어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터전, 장사, 사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할지어다. 우리가 범사에 손을 대는 일마다 불처럼 일어나며 견고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수요대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수요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보수하시고 기쁨의 날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났습니까? 깊은 수월에서,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화의 날이지만, 그 날에는 우리에게는 보응하는 날, 보복하는 날, 회복하는 날, 우리의 원수를 갚는 날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바다를 이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와 축복, 은총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처럼 흘려보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마침표를 찍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